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모인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종료주일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에 예루살렘의 승리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사건 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신 그대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그대로 만인의 구세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 않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아멘의 백성으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공식적으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 성수와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적인 말씀의 선포를 중요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의 백성이 됩시다. 2025년의 종료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의미를 같이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호산나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시킨 것도 아닌데 호산나라고 무리들이 외친 것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호시아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음역하여 구약성경에 나온 히브리어 호시아나가 호산나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모두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호시아나 음역한 아람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헬라어도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종료주일을 맞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모시고 그 선포 앞에 호산나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라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공식적인 선포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늘 받지만 호산나의 의미로 화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 앞에 아멘으로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냄받으신 예수님 향해 호산나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종료주일의 선포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로마의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승리왕으로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위한 수고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평화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개선식에 장군들이 타고 개선하는 것은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의 의미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결과를 말하기를 화목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승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호산나로 왕 되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선포와 철저하신 예비하심이 함께 주어짐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선포는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의 선포 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천지만물이 이루어진 것은 마지막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이죠. 오늘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 선포, 예루살렘 입성의 배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나귀를 준비시킨 겁니다. 이번 종료주일에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선포 앞에 나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만 보지 말고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주인공이 되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호산나로 화답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왕으로 오심에 대한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감사드리고 승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시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예비함에 대한 확신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예비하심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누리고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주인공이 되어 헌신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합시다.